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요 또 심리학자이고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사회에 아주 지대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아주 수많은 명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수많은 명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너희 신념이 그러한 사실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말도 했어요. 인간은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생각이 바뀌면 내 삶의 질도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혹시 느끼셨을런지 몰라요. 이 세 가지 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생각, 태도, 마음. 자, 우리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니까 겉을 보고 판단하지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것 아닙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도 약속하면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도 아니고 613가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만 해도 39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일날
우리가 지켜야 될 법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39가지가 돼요. 39가지를 기억하기도 어렵거니와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못 지켜요.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못 지켜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다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안식일 전날 밥을 다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말하면 상보도 다 덮어놓고 설거지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다 지키려고 참 하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지요.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가 뭐냐? 죽음이에요. 지옥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죽음의 삭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대신 산 제물을 갖다가 바쳐야 돼요.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대신 양이나 소를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너무너무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즈음에 태어났던,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들은 보통 역사가들은 AD 30년쯤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AD 37년에 태어난,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하고 한 세대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쯤에 태어났던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아주 역사학자가,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월절에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양의 숫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예방주사를 줬습니다. 18만 6천 마리였답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 100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20만 마리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평평한 평야가 아니거든요. 이 산에 세워진 동네예요. 도시예요. 피가 강같이 흐르고 피냄새가 진동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성전은 도살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우리나라 도살장에서 하루에 20만 마리를 죽이는 그런 도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드릴 때마다 제사 드려야 되니까 계속해서 양과 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시는 내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재물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 습관만. 마음은 없고 죄에 대한 절절한 회개는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씨도 신앙사 10년, 20년 하다 보면 주일 됐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정신은 없어져 버리고 쓸데없는 의식만 남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지겨운 거지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읽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율법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겉으로만 드러나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그대로 하자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몸만 나오는데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이게 신앙이 이게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율법주의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고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험 말하자면 여러분 지팡이 짚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걸 율법에 어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밀고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국을 끓이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가스레인지 켰지요? 여러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법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다,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러셨어요. 그럼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수많은 613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근본 정신은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마침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된다면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죄를 담당하시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다.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계속 우리는 이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제물을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싹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눈 감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합니다. 믿으면, 내 마음으로 믿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 담당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라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종이 주인을, 자기 집 주인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로마 왕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아도나이, 우리는 주라고 부르는데 아도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가리켜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응? 여호와 이름을 마음대로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응?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름을 제대로 못 부르니까 호를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를 부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여호와, 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여호와로 시인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호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감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그래서 그냥 그 박해를 받은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이다. 그래서 그냥 그거 예수님이 그 다른 나라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 죄가 없다라고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만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2절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집에서 나 혼자 조용히 믿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난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죽어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를 안다라고 할 것이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온 인격이 그야말로 믿음으로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요 훨씬 내가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하실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자꾸 하시라고. 자꾸 집에서도 그냥
집에서도 혼잣말처럼 그냥 중얼중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먼 옛날, 먼 후의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실에서도 오늘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좀 문자 쓴 것 같지만 두고 쓰는 말이 Here and now라는 말을 써요. Here and now가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이런 뜻이에요. 현실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 하자면 조금 좀 심하게 과장되게도 아니지요.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서는 별로 기도에도 아무런 감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곧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입에 있어요. 입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달렸다. 우리 입에, 말하는 말에 달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 깊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면 바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마귀의 표적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1950년대까지만 해도 1마일은 정확하게 1609m를 말해요. 그 종합운동 경기장, 저 박지성 체육관 그 공설 운동장에 가면 한 바퀴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400m. 400m를 4번 돌면 약 한 1600m 정도 돼요. 그것이 한 1마일 정도 됩니다. 1마일은 정확하게 1609m인데 1950년대까지만 해도 4분 안에 그 1마일을 달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4분 안에 1마일을 달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딱 그냥 세례, 딱 판박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는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4분 안에 달려버렸어. 1마일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요즘에 무슨 우리 그 축구 선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미국에서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유명한 것처럼 그냥 이 사람이 그냥 4분 안에 1마일을 다녀버렸으니까 난리법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4분 안에 달릴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비결을 가르쳐 줬대요. 장황하지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달리기를 연습하고 훈련할 때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쉴 때도 끊임없이 나는 4분 안에 달릴 수 있다. 나는 4분 안에 달릴 수 있다. 내가 4분 안에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상상했대요. 그리고 내가 4분 안에 다 달리고 나면 수많은 막 관중들이 막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하고 막 난리를 칠 것이다. 막 그런 상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했지요. 훈련 안 하고 되겠습니까? 열심히 훈련했지만 항상 그 마음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하고 나는 4분 안에 달릴 수 있다. 이 마음을 계속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분 안에 내가 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분 안에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음. 할 수 있다. 마음. 가능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달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이 4분 안에 달릴 수 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달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는 37명이 4분 안에 달려버렸대요. 그리고 또 2년 후에는 300명 이상이 4분 안에 달려버렸대요. 한 번 사람이 4분 안에 달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 마음속에 생각이 되니까 달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두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 마음의 벽이 깨져버리자 여러 사람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못한다고 하면 절대로 못해. 한다고 하니까 길이 열려.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은 보이는 물질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물질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물질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영원하고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물질은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창조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뚜껑이 만들어져 버렸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뚜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먼저 마음속에 내가 이러이러한 모양의 뚜껑을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이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해야 생겨라니까 해가 생겨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그것이 계획이 딱 마음속에 생겼다니까. 그리고서 말로 하니까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 마음에 달려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마음. 두 번째는 입술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마음으로.
그럼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말로 표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으면 제가 조금 쉽게 재밌게 말하면 여러분 웃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여기 아니라 단이라서 기분 나쁜 얘기하면 찡그려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말은 희망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망을 주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소에 참 아주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고 형제 자매 간에 아주 참 친하게 화해하면서 살고 싶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사소한 일로 자기 형님하고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그냥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냥 말이 커지게 되고 그냥 말투는 격해지고 그냥 형하고 속된 말로 그냥 대판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대판 싸움을 하고 그냥 기분 나빴고 그냥 모임이 그냥 안 좋게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끝나고 말아서 보니까 그냥 계속 마음속에 막 억울하고 그냥 분노가 섰고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잠잠해지면서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왜 그런가? 내가 왜 형한테 그런가? 항상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작은 마음 항상 밑바닥에는 평상시에 항상 형은 나를 이해를 못해줘. 항상 형은 나를 무시해. 항상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형이 조금 안 좋은 말도 아니겠지만 무슨 말을 조금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생의 자동적으로 이제 이 마음 밑바닥 바탕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 아, 형님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무시해. 나는 항상 형한테 나는 당하고 있어. 나는 항상 억울해. 막 이런 생각이 막 자동적으로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푹푹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참 우리 가족 간의 형제가 이러면 되겠냐, 참 이런 회한도 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간에 이렇게 보라고 그러면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은 억울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형은 항상 나를 무시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형제가 아닌데 우리가 화해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자기의 생각, 밑바닥의 어떤 생각, 감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지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분과 감정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기냐?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방식, 내 기분, 내 감정이 이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 이 집사님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감사했대요. 그래도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요.
아무리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일부라도 막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한테 대한 허물도 있지만 내게도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으로 자꾸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생각나고 형에 대한 억울한 마음, 형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입으로 말을 했답니다. 나는 형에 대한 항상 나는 피해자야. 응? 형이 나한테 실수한 거야. 형이 나한테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집사님은 말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화해하는 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화평한 자로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붙들었어요. 형에 대한 그냥 감정이 튀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화해자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나를 화평한 자로 세우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일 후에 자기 형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형님,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화가 났는데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형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물으면 마음에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다? 이제는 내 입에 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입술에 있다. 내 말에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경험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올라가서 별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더욱 저희들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시인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